요즘에 이제 가장 큰 게 문제는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또한 아주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분석에 따르면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매일 약 2억 5천만 달러, 약 하나로 약 3,4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은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이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불평과 원망을 이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1년간,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이 약 3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300조 원이면은 뭐 우리가 뭐 언제든 뭐 집에 그 정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300조 원 정도 있으시잖아요. 3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300조 원이면 상상할 수 없는 수치가 됩니다. 아마도 그만큼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전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매번 경기 때마다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경기가 패할 때마다 늘 경기의 패배에 대하여서 쓰라린 마음을 눈물로 표시하고 엎드려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터뷰를 보면 항상 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자기 자책이 가장 컸고 이 동료들은 잘 싸워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통 경기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 누군가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감독 때문에 졌다, 뭐 저 선수 때문에 졌다, 뭐 아니면 누구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패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패배에게 패배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 원망과 불평인데요. 이 전설의 코치이자 성공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루 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패배자의 라커룸에서 언제나 변명과 푸념만 들리는데 승리의 제1조건은 불평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겠죠.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게 되고요.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니까요.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패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승리하는 길로 달려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모세가 괴로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모세까지 불평이 전염되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모세 너마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모세도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전염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평과 원망은 결국에는 이 지도자였던 모세마저 전염시켰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처럼 전염되고요. 이 누군가를 감염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약 1년 전에 하나님은 고기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모세는 황당한 말을 하죠. 제가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지나간 그 원망이 지나간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된 건데, 심지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1절부터 한번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의 한탄이 등장하고 있죠. 심지어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 모세의 한탄과 괴로움, 또 불평과 원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 모세는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이 불평 많고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대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 사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은 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또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의 괴로운 심정이 되기도 할 텐데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또한 리더자로, 목회자로 그를 키워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목회자가 그리고 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모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도 아니고 이 백성을 낳지도 않았다. 사실이에요. 만약 모세가 그들의 아버지라면 그들이 모세의 자녀였다면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사명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가진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가? 이런 원망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심지어 그들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따르지 않고 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만나 내 말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에 바울의 괴로운 심정이 있는데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는 그 복음을 영접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은 바로 이 바울의 원수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내 자녀들이여 라는 말을 아끼지 않고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 즉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자 바울, 또 목회자 바울이 느끼는 심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길은 이 목회자가 또한 가져야 될 길이 되기도 하고 이 목회자 바울이 느끼는 어떤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또한 리더자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어떤 리더자로 살아갈 때 이 해산하는 고통들을 겪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았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제일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살아가면서 키우는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한 모세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회를 감당하면서 저를 분명히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특히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일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조직 신학을 아주 이제 재밌게 배우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푹 빠져 있던 것은 이 개혁주의적인 신학보다는 진보주의적인 신학을 굉장히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느 날 발표할 날이 되었는데 그때 한참 푹 빠져있던 진보주의 신학자가 누구였냐면 라우셴 부시라든지 뭐 라이놀드 니버, 리차드 니버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차게 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발표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이 발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쉽다. 항상 교수로서 참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왔던 그 우리 정동근 교수님 한 분 기억 혹시 아시나요? 그분은 기억 못 하실 텐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개혁주의 중에서 굉장히 참 잘 가르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제가 했던 발표를 듣고 내가 개혁주의를 아무리 말해도 왜 저렇게 그 진보주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심정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A+를 맞았던 기억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바울이 그런 상황이죠. 열심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복음으로 가르쳤고요.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상한 이단 사상에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때 복음을 딱 처음 배울 때는 야 정말 바울에게 내가 눈도 빼주고 싶고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어떤 이 다른 길로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 사상에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저도 이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받게 되는 오해들도 있고 이 문제들이 벌어지는 이유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지난 시간 보았던 것 같이 애굽에서 부추와 파와 마늘, 참외 등을 먹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만나뿐입니까? 라는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고 또 괴롭고 목회고 뭐고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들, 리더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특히 이제 우리 뭐 사역자분들 몇 분 계신데 또 특히 사역자들은 이제 결국 가야 될 길이 뭐 영광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역자들은 결국에는 해산하는 고통의 길로 가게 되는 게 대부분의 길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막 행복하고 되게 즐겁고 막 신나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그 이제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는 기쁨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이 정말 그 아주 해산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 그러니까 그냥 막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어떤 자녀를 낳는 기쁨의 고통들을 가는 게 이 목회자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뭐 해산을 하는 고통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정말 괴롭고 힘든 최악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 목회자나 리더자의 길이 대부분인데 너무 속상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때 리더자들은 특별히 바울처럼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넉넉함까지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도 바울 따라가기에는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의 자녀들아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 이게 바로 진정한 목회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고 한 영을 맡고 있는 리더자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중직자 기도를 했는데 이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되기도 하고요. 중직자로서 그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제가 사꾼 목자가 아니게 해주세요. 사꾼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면 찾으러 오지 않지만 선한 목자는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게 될 텐데요. 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목자의 부주의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양이 자기 갈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러한 양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지금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해산하는 고통을 깨닫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겠죠. 오늘 여러분은 제가 이 목자로서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리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직자들이 있는데 그 중직자들과 리더자들 모두가, 특별히 뭐 섬김이들, 또 지역장들, 또 이런 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 어떤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 또 모세가 가졌던 마음, 해산하는 고통의 자리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줄 것은 우리 저를 포함한 많은 리더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줄 아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대목은 이 모세가 얘기하죠.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인데요.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씁쓸한 그런 고백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바로 거기는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리더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 되기도 하고, 그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외로움이라는 맞바람이 모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거센 바람 앞에 서 있는 사람 같고요. 누구든지 외로움을 느끼면 그때는 절벽 아래 서게 되는 기분이고, 혼자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휘어감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을 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어떤 큰일을 겪었다고 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자 남게 되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사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엘리야는 아합왕과 맞서 싸운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는 신앙적인 영웅이라고 불려도 이 과언이 아닌 사람이 분명하겠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어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끝이 없었는데 자기는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세벨은 굉장히 악랄하고 무서운 여자로 알려져 있죠. 최고의 폭군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 무서운 폭군, 아주 여자들이 화나면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세벨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러자 그렇게 잘 나가던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 되고 말았냐면, 그들은 절대 다수인데 자신은 혼자이며 외롭다라는 것을 어느 한순간 보게 됐죠. 3절과 4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고,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고,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외로움, 아주 괴로움과 슬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이 아합왕과 아주 싸울 때는 아주 강렬하게 싸웠지만, 이세벨의 그 호언장담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굉장히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우리 어디죠? 우리 성경박물관인가요? 우리 그렇게 제천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뎀나무의 특징을 기억나십니까? 로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우린 로뎀나무 하면은 이 카페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로뎀나무 카페 많잖아요. 근데 로뎀나무 카페 기억나는데, 로뎀나무 카페 하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실제로 로뎀나무는 굉장히 작아요.
로뎀나무는 되게 제가 보니까 한 이만큼 정도밖에 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인데 그 로뎀나무 그 나무 아래 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은 그게 어떤 그림들 보면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큰 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주먹만한 나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정말 작은 나무에 들어가서 그 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로뎀나무에 이제 딱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막 대단한 나무 아래서 그늘에서 막 쉬고 막 이러면서 막 안식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광야 속에서 척박하게 자란 그 나무, 그 정말 겨우겨우 자란 나무 아래에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비참하고. 그 대단하게 그렇게 아합과 싸웠던 엘리야인데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요. 그러니까 보면 왜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와 비슷한 상황인데 모세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자 죽고 싶었고 괴로웠죠.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혼자라는 생각, 자신밖에 없다는 외로움의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면 정말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도 모세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일하심을 보여줬는데요.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대단한 역사, 대단한 일들로만 내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매우 놀라운 비밀을 선포해 주세요. 18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절대로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7,000명,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많은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 혼자 남은 것 같은 감정은 오히려 틀린 것이고 이 악한 자가 엘리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공격이었죠. 때때로 악한 자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혼자 남은 것 같은 감정을 건드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이 무너질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같고 나 혼자 주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왜 저만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을 많이 듣고요. 왜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게 되죠. 그러나 사실 그 생각은 틀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묵묵히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한 그 해산하는 고통들을 겪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나 혼자 다 하고 있다는 생각,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악한 자가 심어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도 오해했고 심지어 모세도 오해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모세, 그 둘은 구약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 두 사람 모두 이런 함정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말은 특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리는 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1년, 2년, 3년 동안 하다 보면요. 저에게 거의 대부분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저밖에 없죠? 누가 왜 안 하죠? 왜 나만 하는 것 같죠? 나 혼자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한 감정들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괜히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괜히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냥 광야에서 십보라와 함께 오순도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지금은 아내도 없고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니까 모세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다음에는 70인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라고 생각한 모세에게 숨겨놓은 70명을 세우셔서 함께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모세라는 지도자, 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담임 목회자인 제가 진짜 목회자로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 부탁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복잡스러울 때도 있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유혹을 당할 때도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탐심을 쫓아 아니면 또 악한 일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해산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외로움 속에서도 동역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우리 신성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예요. 오늘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외로움 속에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동역보다는 독불 장군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캠블렌 차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우리 선언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정적 에너지로 가득 찬 불평이라는 열차에서 지금 당장 뛰어내려라.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축복하는 메시지보다도 축복의 어떤 그런 긍정의 열차보다도 우리는 때로는 불평의 열차에 흔들려서 거기 실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은 결국에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고요. 그 불평과 원망은 아무런 소망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00% 긍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